하나님에 의하여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정신이 평안하고 우리 육체와 우리 환경들이 다 평안하는 은혜와 은총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한계가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이에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지불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 값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 값은 영원히 죽는,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값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값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지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원히 사는 그 생명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는, 영원히 사망에 떨어지는 우리를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모든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고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 아무도 없는 이 고통, 누구나 있는 이 고통을 해결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니.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가지로 해결을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요셉이 참으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임 받아서 참으로 이 아내를 통해서 누임을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가는 이 요셉이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원망하지 않고 이 요셉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원장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낙심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꼭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에 다시 해방되는,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을 장시간, 장세월 동안 겪으면서 세상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애굽 땅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으니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와야 돼요.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사기 15장에서 그러죠. 삼손에게 새 밧줄로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그 새 밧줄 두 가닥으로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꽁꽁 묶어서 이제 막 이 사망의 세력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세력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삼손을 묶고 있는 이 밧줄이 불탄 밧줄처럼 싹 풀려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마귀 턱뼈를 잡아서, 뼈를 잡아서 막 다 쳐 죽이잖아요.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새 힘이 오니까 그 어렵고 힘든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 직전에 있는 삼손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풀려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죠. 남아있는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억압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어요. 이 기간이 10년이 아니라니까요. 20년이 아니에요. 30년이 아니에요. 70년이요. 70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70년은 누가 정한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언제나 구원해 줄까 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기다려 보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은 걸 믿고 마음의 불편함과 불평함과 원망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1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돼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70년이 다 차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끝났다, 그들에게 억압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노역이 끝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40장 1절부터 보면 세 가지로 위로를 하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이게 위로예요. 이제 그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다 그 고난 가운데 다 이겨나간 거예요. 그 다 이겨나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딱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노역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했죠. 깨닫지 못한 우리 인생을 밝히 드러내요. 그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인생이 아주 대단하고 죽지도 않고 엄청난 업적도 남길 줄 알았어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제 눈이 망가진 거예요. 제 눈이 망가져서 그 이 눈 때문에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실명이 됐는데 고민 안 할 수는 어디가 있겠어요? 아주 뼈저리게 고민,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제 몸에 다른 데까지도 여러 가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4년 동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를 나가게 된, 교회를 나가니까 새로운 세상을 접한 것 같이 느껴지고요.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데 천국을 조명해 주세요. 그 천국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그냥 우물 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물 밖에 그 광활한 그 엄청난 세계가 천국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는 나에게 이 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실패한 인생에게 이 땅이 별거 아니야, 영원한 엄청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어, 이거 아는 순간요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밝히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맨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자, 영원한 말씀의 목자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참된 목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방황할 필요 없어요. 헤맬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니, 그래서 원망 불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되, 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떤 것도 하시고 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25절 26절이에요 27절에서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말하느냐?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네가 숨기워졌다고 하고 네가 어찌하여 너희 송사가 비껴갔다고 하느냐?
소송하는 것이 그 서류가 왜 제쳐놨고 안 봐준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피곤하다면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못 도와줘.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 해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이 적들에 쌓여서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전기를 막 해보는 거예요. 무전기를 막 이게 좀 도와달라고 무전기를 하는. 그런데 몰라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몰라서 못 도와주신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따위도 다 쇠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요. 할렐루야. 28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듣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 얼마나 많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느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공동체,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 홍해가 가려졌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애굽의 군사력을 다 물에 수장시켜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하나 못 물리치겠느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힘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 바라보지 말아라. 이 땅이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다. 이 땅 바라보지 말아라. 아무리 장정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명예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를 앙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 돈을 앙망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도움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잠깐 바라보고 멈추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힘이, 주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바라보는 눈이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 바라보는 눈이 불신앙으로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지시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요? 새 힘. 옛날 힘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힘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는 지금 주변엔 들깨들이 물라고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고 사자들이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할 때 이 독수리가 날개 쳐서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퍼덕퍼덕 날개를 쳐도 어깨만 아프지 날아가지지 않고 내 몸이 뜨지 않는다니까요. 이 옛날 내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오니까 날개를 치니까 슉 아멘도 안 하시네요. 슉 하면서 창공을 확, 완전히 닭 쫓던 개신세 된다. 들깨들이, 사자들이, 사탄들이 그냥 닭 쫓던 개신세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 힘이 우리에게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힘은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다니까요. 걸어가도 하루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요, 하루 종일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에요. 그 힘이 아니고 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막 거품처럼 막 은혜 받으면 펄떡펄떡 뛰다가 조금 어떤 문제 있으면 팍 꺼져버립니다. 내 의지적인 신앙도 한계가 있어요. 한두 시간 걸어갈 때는 걸어갈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줄기차게 끝까지 걸어가면 피곤한 거예요.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늘의 힘이 오면요,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걸어갈 수도 있고요, 주님이 원하신 데까지 달려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평상시에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시면 예 해드릴게요 하고 끝까지 해나간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새 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다니까요. 우리 에레미야 12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평안한 길에서는 내가 무사하거니와 요단강이 딱 앞에서는 너희가 어찌 살겠느냐 이거예요. 어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힘이 올 때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고, 어떤 시험, 목사님에게 시험 들든지 교회에 시험 들든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누구에게 시험 들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힘이 와야 된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니까 툭 치면 넘어져 버립니다. 툭 치면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건 너무나 약한 신앙이에요. 우리 영동교회 하나님의 힘이 오기를 예수도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고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힘이 오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작정기도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작정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옵소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도교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버겁습니까? 신앙생활에 지칩니까? 지친다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버겁다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주님의 힘이 오면 독수리 날개 친다니까요. 창공을 나른다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기름 부음, 하늘의 힘을 받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자신만만하지만 그 어떤 문제 일어날 때마다 툭툭 넘어진다니까요. 쓰러져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의 힘,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어떤 고난, 어려움, 감옥에 가도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영도교회 하나님의 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머리 위에 임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갈망해야 돼. 어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에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에 함몰되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곳에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영독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